예, 우리 에스겔 말씀과 함께 우리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 좀 이번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주일 설교? 네. 네, 비슷합니다. 네, 네, 한 세 사람. 네, 그렇게 제목도 좀 비슷한데, 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데, 그렇다면 뭐, 있는 저희가 갑자기 없어지고 정말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가 새로워지면 우리가 새로워질까요? 예,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겉모습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내 겉모습은 점점 나이가 들죠. 저도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드니까 가끔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그 어렸을 때 생각만 하다가 저도 우리 푸릇푸릇한 청년들처럼 이럴 때가 있었는데, 예, 근데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옛날에는 거울 볼 때 이게 아가씨가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웬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예, 근데 우리의 겉모습은 바뀌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맨날 울고 계실까요? 맨날 웃고 계실까요? 예, 어떤 우울한 모습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우편에는 그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죠.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예, 다른 사람 바리새인들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막 금식하고 모습도 이렇게 좀 흉하게도 하고 뭔가 구별되고 거룩하고 이렇게 엄숙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먹고 마시고 안식일에도 막 밀 이삭 잘라가지고 배고프다 하면서 밀 이삭 잘라가지고 먹고, 예,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잔칫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기뻐하는데 신랑은 빼앗길 때나 슬퍼하지 잔칫날에 신랑과 기뻐하는 것이 맞다. 예, 근데 여러분 옆에 신랑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옆에 진짜 신랑이 있으십니까? 예, 예수님 신랑, 예수님의 신랑께서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은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뜻은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막 우리 특별히 막 요즘에 많은 병이 우울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뭐 저기 보니까 저 옆집도 우울증 걸리고 뭐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에이 우울증쯤이야 그냥 내가 좀 원래 좀 센치하잖아 이러면서 좀 그런 거를 즐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울한 거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이렇게 자꾸 우울해지고 좀 기분이 자꾸 가라앉게 되고 삶을 볼 때 이게 기쁨이 없어지고 자꾸 웃음이 없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게 아니고 건강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틈타려고 했던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우울한 그런 기운들이 있다면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여러분이 쓰는 방법이 있으세요? 내 안에 우울함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나를 덮으려고 할 때 그거를 이렇게 깨는 방법들이 있으세요? 예, 우리 권사님은 찬양을 하시고 우리 잠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우울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 한 두 분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앞에 새로 오신 청년분은 혹시 어떤 방법을 쓰세요? 우울할 때? 이렇게 마음을 나눠서 그것도 쉽지 않죠. 사실 우울한 그거를 좀 숨기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그 우울함을 나눠서 내 마음을 나눠서 그거를 좀 깨려고 한다. 또 한 분 혹시 나는 우울할 때 이렇게 해서 그걸 깹니다. 네, 우리 김일석 간사님은 진짜로 많이 기뻐지는 걸 많이 봤어요. 네.
예, 교회 오면 맛있는 거 먹을 때 정말 기뻐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방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 기쁨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예, 오죽하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 어떠셨어요? 돌아가실 때 어떠셨어요? 예, 돌 맞으시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웃으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그 돌을 맞는 순간에 몸이 아프셨겠죠. 분명히 죽도록 아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예, 주님을 보고 웃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단순히 주변 상황이 점점 좋아지니까, 잘 되니까, 점점 뭐가 내 삶이 나아지는 게 보여지니까 이래서 웃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번 주 서열교대 말씀하셨듯이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것, 슬픔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놓치지 않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 히포크라테스, 우리 예전에 그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몸에 뭐 담즙, 그리고 점액질, 그리고 혈액, 뭐 이런 것들의 비율로 인해서 사람의 기질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우울질, 어떤 사람은 담즙질, 어떤 사람은 점액질, 어떤 사람은 다혈질. 다혈질은 피가 뜨거운 분들. 여기 피가 뜨거운 분들이 계세요? 피 농도가 좀 진한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성격이 화끈하신 분들은 나는 다혈질이라서 그래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우울질은 좀 이렇게 진중하시고 좀 침착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은 저 사람은 우울질이야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사람을 막 여러 가지 기질로 나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기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막 혈액형 별로 뭐 나는 무슨 체질이니까 내 성격은 이렇고 너는 B형이니까 너는 바람둥이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다 예수님의 기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는 예수님의 기질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 에스겔 말씀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우리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리로 가서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을 그 은밀히 섬기고 있던 것들, 사랑하고 있던 것들, 좋아하고 있던, 하나님과 대적되는 어떠한 내가 섬기고 있고 좋아하고 즐겨하던 것들을 다 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버리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을 주고 그들의 속에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는 마음을 예쁘게 먹어야 돼.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선생님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치된 마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작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부분들, 그런 원수들이 계속 들락날락했던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저도 이렇게 단위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보여요. 예, 이렇게 많이 저분은 정말 지금 치열한 전투를 하고 계시구나. 왜
그 원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힘들게 지금 치열한 전투를 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보면 그 전투에서 지금 이기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이걸 모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는 이걸 모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젖어버린 거예요. 그냥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 안에 이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 우울함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어떤 분은 이렇게 아버지와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와 사이가 굉장히 좋은 분이 계셨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늘 자기는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있으면 아버지가 날 포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를 가장 아껴주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거절해서가 아니고 그 아버지와의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아주 깊은 거절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갈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떨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 그러한 거절감을 느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나갈 때마다 늘 버려지는 것 같고 늘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랬을까요? 그 여인을 만날 때 정말 나는 너를 버릴 거야, 나는 너를 거절할 거야, 그러면서 만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에 사단이 너희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셨잖아, 너를 사랑해주던 사람이 그렇게 어느 날 훌쩍 사라져버렸잖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그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 급작스러운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그 마음에서 자기가 어떻게 헤어나올 줄을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그러니까 늘 그의 삶은 오늘도 내일도 늘 거절당하는 삶, 늘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날 또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늘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나의 안에 그러한 거절감이 있다는 것을 그 예배 가운데서 드러내어 주시고 그것을 자기가 예수님께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의 치료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저는 불도저가 나온 줄 알았어요. 마치 불도저로, 성령님께서 불도저로 갈아엎듯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떠한 거칠은 것들, 어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그런 죄악된 부분들, 그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부분들을 성령께서 막 갈아엎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 자유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매님은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나갈 때도 당당하고 기쁘고 자신감이 있고 행복하겠죠. 그러한 삶을 그가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그러한 상처와 그런 작은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자로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사역자로 살면서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는 막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울함이 막 덮쳐올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이전을 하면서 좀 이렇게 우울함이 많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육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이게 혼적으로 힘들고 그냥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뭐 해야 되지? 밤에 자면서 내일은 뭐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맨날 일 속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피로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제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사는 게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다면 이건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견고한 진들을 파라는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사실 영적 전쟁 여러분 다 하시죠? 매일매일 하십니까? 예, 다 하시는 점 있습니다. 사실 늘 하던 거예요. 늘 하던 거고,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내 마음이 이런 거야. 환경적으로 이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이런 거야. 이거를 그냥 타협해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타협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나를 억누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은 우울하고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것들, 천국의 그러한 성품들, 천국에 있는 기질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죽어서만 천국 가실 겁니까?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사시고 천국은 죽어서만 가실 겁니까? 그럴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면 우리 마음에 어둠이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수술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반복적으로 드는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만날 때나 이럴 때 어떤 반복적으로 드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의 습관들, 아니 어떤 부정적인 행동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그리고 요 근래에 나에게 자꾸만 드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 아니면 반복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말,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행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미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불안일 수도 있고, 어떤 음란이나 아니면 어떤 타협이나 아니면 어떤 탐심이나 아니면 어떤 안일함과 게으름에 관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가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각자가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공격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갖고 가실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 문제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그 매여 있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자유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렇죠? 그게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타협점이나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행동을 반복하지? 정말 난 이해가 안 돼. 너무 미워. 이런 생각이 예를 들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다음날 또 봐도 또 저 사람 또 저런 행동하네. 어떡하지? 너무 진짜 싫다. 이건 정말 아니야. 이해가 안 돼.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반복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견고한진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미움과 분리의 견고한진이 하나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안으로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단이 던져주는 생각, 저 사람은 미워,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거를 내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 사단이 거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매는 걔네 키를 던져준 거예요. 자, 분리의 키, 자, 미움의 키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 걔는 나한테 합법적으로 맨날 열쇠를 끌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뭘 합니까? 방을 어질르죠. 방을 어지르고 더 나쁜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막 같이 놉니다. 같이 놀면서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방에 들어와서 내 깨끗하고 내 거룩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머무셔야 돼. 내 거룩한 처소에 들어와서 걔가 맨날 열쇠를 따고 들어와서 난잡하게 막 어질러 놓고 막 미움과 분리와 원한과 원망의 말들을 막 우리 안에 막
놔가지고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고, 우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는 이간하는 자니라. 내가 그 사람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요. 옛날의 허물까지도 자꾸 막 사람들 가서 있잖아 누구는 맨날 저래. 나 저것 때문에 진짜 고생 많았다. 진짜 힘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힘들어.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그럼 이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을 이간을 시키고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분리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은 단순히 내가 어떤 이간질하는 험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그 원한을 맺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한번 이 말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제가 저걸 이해하네? 제가 저걸 용납하네? 그러면 사단은 방을 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 방을 빼고 그 방은 누구 차지가 됩니까? 예수님 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뻐지고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뻐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제가 예전에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제 안에 이렇게 다시 틈타려고 하고 그분보다 어느 정도 허용했을 때 정말 이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죄지만 말을 하면서 내 자신도 슬퍼져요. 내 자신도 그냥 자꾸만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사단은 우리를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제해버리고 아니야.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린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건 돌파될 거야.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사단이 나에게 그러한 어둠의 부분을 넣어줄 때마다 그거를 아니야. 아니 그렇게 안 될 거야. 아니 난 두렵지 않아. 아니 나는 의심하지 않아. 나는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 사람을 믿어. 이 환경이 지금 보이기에는 내가 돌파해서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라는 걸 믿어.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진짜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다시 한번 그런 기쁨과 그런 평강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깊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주님이 좋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좋으시죠. 여러분이 슬프면요 옆에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이 우울하고 슬프고 부정적이면 옆에 사람이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하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예전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님은 왜 저렇게 웃고 다닐까? 왜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 물어봐요.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나만 보면 웃어요? 목사님도 왜 전도사님은 나만 보면 그렇게 웃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해하겠어요. 그 마음에 그 어둠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맨날 웃고 다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것들을 의뢰하면서 목사님께 예전에 성품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저거는 저 어렸을 때 쌓여진 그 기도의 힘이다. 그 어렸을 때 그 조기교육, 성품도 조기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품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조기교육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배우셨구나.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깝게도 저는 조기교육을 우울한 조기교육을 받았어요. 늘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런 조기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목사님과는 좀 다른 방면으로 저는 우울한 사람들을 참 안타까워해요. 이렇게 어둠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면 제가 어린 시절을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늘 그 사단에게 완전히 우울에 잡혀가지고 그 자살 충동까지 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또 제 은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들에게 진정 줄 것은 단순히 그에 공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또한 알려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 때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우울 가운데 있던 자들이 거기서 풀려날 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천국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후로도 그 마음들이 한 번씩 여러분에게, 걔네들은 그냥 소리 없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냥 시끄럽습니다. 한마디 여러분에게 할 거예요. 분명히 이런 생각으로 탁탁 던져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를 아니라고 거절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누가 와서 나를 야구방망이로 때렸어요.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성태경 형제는 지금 손이 바로 나갑니다. 네, 여러분 죽도록 맞으실래요? 왼뺨 한번 치렀어요. 저 오른뺨도 야구방망이로 한 대만 쳐주세요. 예. 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말씀과는 다르게 어떤 폭력배나 괴한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겁니다. 그냥 거기에 얻어 터져서 그냥 죽도록 거기에 맞고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폭력배가 우리를 야구방망이로 치는 것과 사단이 우리의 영혼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 예.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따진다면 뭐가 더 나쁠까요?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쁘지만 여러분, 이것도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걸 갖다 주는 것도 아주 심각하게 나쁘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다 거절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거절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을 던져주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 던져주면 오히려 그것들을 우리가 더 강하게 치고 마귀가 더 공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근처에 꼼짝도 못하는, 얼씬도 못하는 그러한 강력한 주의 군사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게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요. 네, 주님께서 우리 에스겔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을 버릴 때,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할 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우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셔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고, 우리가 그렇게 부드러운, 정말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러한 도구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시선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정말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을 걱정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울과 압살롬과 이새의 장남은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늘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주님 그렇게 살았지만, 다윗은 가장 밑바닥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지켰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의 입술을 지켰던 것과 같이, 주여,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